빌립보서도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빌립보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우리 평촌교회 전임 목회자들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함께 다녀오게 되었고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앞으로 14차례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집중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이 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고요.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주요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의 별명이 있는데 작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법과 문화가 그대로 흡수되어서 로마처럼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아주 많이 정착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했고 또 그리스, 로마 여러 신들에 대한 다신교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좀 많이 머물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지어진다는 회당이 하나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황량한 도시였죠. 이 빌립보 도시에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게 될까?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삶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을 막아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한 바, 계획한 바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참 속상합니다. 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까? 이 계획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이 막히게 되면 그 막힌 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자,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이 표현 가운데 바울이 실망하고 좌절했는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능력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님께 늘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선택,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는 멈출 수가 있었고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자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섰고 하나님이 여시면 걸어갔던 사람, 성령님께 늘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복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께 늘 연결되어 있는가? 근데 제가 반대로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성령님, 제가 좀 더 가야겠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뿌리치고 억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더 걸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고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저는 여기서 그만 멈추겠습니다. 주저앉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성령님께 늘 긴밀히 연결되어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여러분 멈추십니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을 향해서 용기 있게 전진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뜻을 주실 때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순종하여 가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능력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복음의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늘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자,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는데요.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귀족, 왕족, 부유층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색감의 그런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이 루디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몇몇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 바울을 초청하게 되었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의 첫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은 사회적 인식 가운데 연약한 자의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의 첫 복음을 시작하시는 일에 당시 사회적 약자로 여김을 받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첫 세워지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성도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의 다음 성도는 누구였는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읽다 보면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려 점쳤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너무나 사회적인 약자인 거죠. 이 여인에게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어서 이 귀신 들려 괴로운 점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했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자기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만 됐던 일종의 노예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게 되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자유해지고 회복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이 점치는 귀신 들려 점쳤던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깊은 감옥에 가둬지게 되죠. 여기에서 세 번째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생명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임이 확실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매 맞고 옷이 찢겨지고 모욕을 당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진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냐면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바울에게서 흘러넘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있었던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여길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가 치료됐던 형량을 누가 대신 치료됐는가? 도망간 죄수 대신에 지키던 간수가 다 치료됐던 겁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열린 문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였는가?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사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성경에 약속하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은 복음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마음 한켠에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이 풀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루디아도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자유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간수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헤아려다가 생명을 보존받는, 더 나아가 가족 구원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네 번째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자리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쁨을 누리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네, 이런 형편이 되었네 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그의 삶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 만족합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큰 기쁨인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착착착 하나씩 해결되고 풀어지게 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서 내 만족을 이루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서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황은 악화되는데 형편은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외부적인 그 어려움이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마치 내 삶 속에서 그 샘에서 깨끗한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내면 안에 평강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 빌립보서 이 서신서에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가택연금 당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만 보면 이거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 안에서 쓴 게 맞아라고 느껴질 만큼 그 감옥이 주는 압박과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샘솟아 오르는 이 기쁨의 놀라운 은혜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의 열매를 나는 정말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제 모습 때문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만
이끌려 다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잠깐의 반성의 시간 정도로만 우리가 지나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온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철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교회에 있으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한 부부가 계셨는데 말라위라는 이 나라에 선교를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시고 선교하시는 가운데 그 부부의 어머니, 딸의 어머니께서 딸이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니 함께 동참해서 거기서 선교 사역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그 살해당하시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가정이 겪은 이 고통의 무게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해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도 어떻게든 위로할 수도 없었고, 위로의 말이 전해진다 한들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 말라위의 교민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부를 위로하고자 말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교민들의 말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죽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따뜻한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 위로의 말을 전하셨던 거죠. 어머니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위로의 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평생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오신 그 어머니의 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다 덮고도 남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증으로 함께 나눠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때 또 한 분이 회복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죠. 평생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어머니께서 3년 전에 너무나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별세를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전도사님이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늘 마음 한켠에 분노와 슬픔이 꼭 있었고,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드디어 자기가 해방된 것 같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받으셨으며 자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 생명,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무조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조건 기뻐하자. 그것만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음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조차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파도가 되어 나를 덮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결단, 헌신,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기쁘게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기쁨으로 다가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전하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 밖의 사람보다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바울은 누렸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삶이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